저희가 지난주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성탄 주일까지 주가 오신 이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는 시리즈의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주가 오신 이유, 말씀의 제목은 나를 기억하여 주신 은혜, 나를 기억하여 주신 은혜. 부제목으로는 나를 기억하여 낙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 나를 기억하여 낙원으로 이끌으시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12월 14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2부 말씀으로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억력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돌아보면 10대와 20대 때, 젊었을 때는 시간이 좀 천천히 갔었던 것 같은데 50대, 60대, 또 70대, 80대가 되면서 노년이 될수록 실제로 체감하는 인생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 이유를 재밌게 보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기억력이 감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대와 20대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대부분 다 새로운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별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속에 이렇게 남지 않아서 젊었을 때에 비해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미국에 사니까요, 또 한국말에 대한 기억력도 우리가 점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60세 환갑이 되어서 이제 한국에 이제 가족들과 다녀오셨는데, 환갑잔치를 하러 다녀오셨는데, 다녀왔더니 옆에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한국 잘 다녀오셨어요? 근데 환갑잔치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육갑잔치 잘하고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육갑잔치 아니고요, 환갑잔치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귀를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달팽이관 수술을 우리가 하지요. 근데 달팽이관 수술을 했는데 어떤 분이 나팔관 수술 잘하셨나요? 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요, 나팔관이 아니고 달팽이관입니다. 달팽이관. 또 어떤 권사님은 손주가 동화책이 아기돼지 삼형제, 되게 유명한 동화책이죠. 아기돼지 삼형제 좀 사오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서점에 갔는데 그 책 이름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점원에게 돼지고기 삼형제 어딨냐고 그랬더니 그 점원이 아기돼지 삼형제예요. 기가 막히게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또 한 어머니께서는 카페에 가면 아메리카노를 맨날 아프리카노 달라고 창피해 죽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한 기억 때문에 말의 실수는 끝이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력은 점점점 쇠퇴해지고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과 정신력은 항상 흐트러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기억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뭘 자꾸 우리처럼 까먹으시는 분이면 어떨까요? 네가 누구였더라? 네 이름이 뭐였더라? 네가 구원을 받았더라? 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까먹으시는 분이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시간에 통제받지 않으시고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시고 그 시간의 한계 밖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제의 일이 오늘 일이고, 할렐루야, 또 내일의 일이 하나님께는
오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생생한 오늘의 사건이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현재의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굿뉴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언제까지 영원히 기억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천대까지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와 사랑으로 나타낸 것을 어떻게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설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두 사람이 같이 달렸지요. 흔히 우리가 행악자, 강도라고 표현하는 그 두 죄인이 예수님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 장면을 사복음서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도 이 두 죄인들, 두 행악자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이 누가만이 예수님과 행악자 간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지요. 자, 오늘 본문 함께 보시면 먼저는 이 두 죄인, 이 두 행악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확연하게 달라요. 우리 39절 함께 넘어가 보시면 한 사람, 한 죄인은 이제 옆에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여러분, 대부분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이 한 사람도, 이 행악자도 똑같이 예수님을 옆에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유대인이 왕이라면서 어떻게 너 하나 구원 못하냐?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네 몸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자기도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그 조롱했던 그 악함, 그 죄성이 그 한 사람에게 드러나고 있지요. 그런데 누가는 또 다른 죄인, 또 다른 행악자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0절과 41절에 보시면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옳지 않은 것을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의 행악자는 예수님 옆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십자가에 달릴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분은 정말로 메시아고 아무 죄가 없이 여기에 달려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 사람이 꺼낸 걸로 봐서는 이 옆에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왕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그 옆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듣고 보지만 한 사람은 조롱과 악함에 서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쪽에 항상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죄인이, 이 두 명의 죄인이 어떤 일을 저질러서 이 십자가 위에 처형을 당하는지
그 죄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 여러분이 십자가 처형은 그냥 경범죄인들이 받는 처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흔하지도 않았고 항상 이 죄질이 무겁고 그리고 반역자들이 받던 극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로마에 반역하거나 로마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또 극악 무도하게 살인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들이, 이 두 행악자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죄인이, 이 행악자들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쪽에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 한 사람의 말을 보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이라고 말하죠.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into, 들어갈 때라고 말합니다. 들어갈 때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come, 올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신, 그리고 이루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서 장차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항상 이 두 가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내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이 행악자의 이 죄인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셨어요. 네가 만일 나를 그렇게 믿는다면 먼 미래, 그 날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죄인을 향해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는 어떤 자인가?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를 넘어서는 용서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용서의 은혜예요? 과거를 넘어서는 용서의 은혜가 임한다. 오늘 이 행악자는요, 또 다른 행악자와는 다르게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초반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지금 상당한 보응,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만, 이게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자,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주님, 나의 지난 죄를 보지 마시고 내가 회개하고 지금 당신을 믿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과 이 죄인의 고백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쓸 때는 아무 때나 이 말씀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뜻입니까? 기존의 틀을 확 깨시거나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될 때, 강조할 때 쓰시던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며 말한다. 그러니 너 오늘 확신해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이 말씀의 원어의 시제를 보면요, 확정형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래에 완전하게 일어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에게는 천국과 낙원은 확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파라다이스라고 표현되어 있죠. 누가가 파라다이스라고 말했어요. 낙원이란 단어, Kingdom of Heaven,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죠. 구약에서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죠?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던 곳.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었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 이전에는 죄가 없던 곳,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전했고 그분의 다스림이 있던, 부족함이 없던 그 파라다이스 낙원, 그 낙원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죄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죄인이 어떻게 이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응답을 곧바로 받게 되었나요? 바로 이 고백 때문이에요. 42절 후반절에 나를 기억하소서. Lord, remember me. 당신 앞에 나의 회개, 내가 회심한 것, 그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악자가 주님께 간구했던 것은 지난날의 나의 죄가 아니라 지금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에서는 not my sin, but my heart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들죠. 그냥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달렸더니 행악자들만 무거운 죄인이었습니까? 아니죠. 누가 죄인이었나요? 우리가 죄인이었죠. 우리가 행악자였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혹은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다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면, 참 여러분, 이 중에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짚으신다면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전에 지은 죄,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렸는가, 이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나를 믿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의 과거를 놓지 못하고 스스로의 정죄감과 스스로의 그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43장, 이사야서 43장 18절 뭐라고 말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나요? 누구에게 이 은혜가 임합니까?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내가 교회로 신앙생활을 했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고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은 죄송하지만 헛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이 낙원은 그냥 종교에서 말하는 교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악관에 대통령이 있다는 걸 다 알지요. DC의 백악관에 가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누가 만날 수 있나요? 대통령을. 대통령이 나를 알아주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알았다고 들었다고 불렀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회개하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뜻과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가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거 다 헛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죄감을 드리거나 어떤 좌절감을 드리려고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희소식은, 굿뉴스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나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캐묻지 않으시고 나의 회개와 나의 믿음을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Not my sin, but my heart. 제가 예전에 본토에서 섬기던 교회에 우리 한 장로님, 신실하신 한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부부가 계셨었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시면서 눈이 점점점 어두워지시더니 이제 수년 전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 평생 교회 신실하게 섬기셨고, 또 본토에서 세탁소 하시면서 자녀들 잘 키우셨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도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장로님 눈이 안 보이시니까 이 권사님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밥을 먹을 때, 어딜 갈 때, 교회 갈 때, 어디를 가든지 손을 잡아주셔야 되고 또 눈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만났을 때 한번 여쭤봤어요.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마음 아프시지요? 근데 권사님 많이 힘들지는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남아요.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이, 목사님, 뭐가 힘들어요?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기억하는데, 아는데, 평생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줬는데 이제는 제가 살아줘야죠.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애써 태어난 척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편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아닙니까? 남편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기억한대요. 여러분, 이 권사님 지금도 눈이 안 보이시는 이 장로님, 항상 강단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실 때도 손 붙잡고 나오십니다. 자, 여러분, 이 권사님은 지금의 눈이 안 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나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눈이 안 좋아질 정도로 헌신했던 남편의 모습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남자들 맨날 잘못하는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수고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는 남자 편 좀 들겠습니다. 제가 매주. 사랑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해야 된다면 선별하셔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안 좋은 점, 나쁜 것, 내게 상처 준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대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과 세상에서 내 욕망대로 살아간 것과 내 육신대로 산 것,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선별해서 기억하지 못합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아십니다. 나의 사랑을 기억해달라는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죄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 어떤 자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낙원에 거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지금 현재예요. 네가 오늘 지금 나와 그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낙원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와이 산다고 하면, 야, 낙원에 사는구나, 부러워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와이가 천당 밑에 999당이라고 말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하와이는 낙원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번민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불안함이 있지만 예수가 덮으시는 평안이 더 큰 거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자에게 이 땅에 낙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행악자와 같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지금이고 저 낙원은, 천국은 저 멀리 나중에 있다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낙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낙원에 있는 생명과 실의 나무를 먹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도로서 생활한다면 어디나 낙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한 자들이 오늘 누리는 것이 낙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이끄셔서 그곳에 넣어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죄인이 말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 원어로 보면 내 존재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마음속에 나를 자리 잡게 해주소서. 그래서 이 행악자의 관심은 예수님의 마음에 내 이름이, 내 존재가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절망과 같은 상황에 와도 다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혀를 차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바꿔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그 심판의 홍수가 멈췄고요, 모세 앞에 홍해는 뭐 말할 수도 없고요. 저는 특별히 말씀 준비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서 38장 3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15년이나 연장해 주셨고 해를 뒤로 10도나 미루셨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해시계가 있었죠. 해를 뒤로 10도나 물리셨다는 것은 이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의 시간을 되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의 은혜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영혼을 살피셨습니다. 그 찢어지는 고통의 순간까지 그분의 관심은 오직 영혼의 구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낙원으로, 이 죄인을 낙원으로 이끄셨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에게 주셨던 이 낙원과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 본문 보시면서 과거는 상관없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주 앞에 전심으로 찾고 주 앞에 회개하는 자, 그 자들이 낙원을 누린다. 그리고 천국이 그 안에 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러시아의 작가 솔제니치인이라는 노벨 문학상 작가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평생 동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재물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품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기억하는 것만이 내 것입니다. 그럼 좋은 걸 품으셔야죠. 누가 자기의 집에 이렇게 들어갈 때 진흙, 흙투성이 된 그냥 신발, 오물 묻은 옷 그냥 입고 들어가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드릴 것을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집에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 드리세요. 그건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상처나 죄의 찌꺼기가 아니라 좋은 것만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기억되는가, 여러분 그것도 복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전당 불신지옥만이 복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 나를 기억할 때, 아, 그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정말로 신실했어, 참 따뜻했어, 참 좋았어, 그분 참 친절했어, 참 예수 잘 믿었어, 참 예수님 닮았어.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 그 아무개 집사님 말도 마, 고집 엄청났어, 자기 주장 장난 아니었어, 사람들과 맨날 싸웠어.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웃에게 기억되는 내 모습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되는데 이웃에게는 엉망으로 기억될 리는 만무한 거예요.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좀 잊어주셨으면 하던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기억하실까라고 생각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꿈꾸면서 자라왔고 또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누구에게도 이렇게 꺼내놓지 못하는 나의 죄된 모습, 그리고 연약함, 또 과거에 이렇게 눌러붙어서 지워지지 않는 듯한 검게 물들어진 먹지 같은 시절이 저에게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의 스케치북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그 스케치북에 아름다운 그림만을 그려 넣었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자꾸자꾸 그 예전에 검었던 스케치북 그 페이지가 펼쳐지면 사단에게 계속 공격받아요.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근거로 그 자리에서 목회를 하느냐. 자,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오늘 이 행악자처럼, 이 죄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Not my sin, but my heart. 그리고 또 한 번 참회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실수, 너의 죄 내가 다 용서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파노라마를 저에게 꼭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죄감이 휩싸일 때마다 내가 아는 너는 일찍 아버지를 뺏겨서 가정이 무너지고 엇나갈 수 있고 방황할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낸 내가 너를 잘 안다. 신학교 가보겠다고, 주의 종 돼보겠다고 그 추운 날, 수능 앞두고 새벽마다 그 추운 예배당에 나아가서 차디찬 바닥에 엎드려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던 그 순수했던 소년의 모습을 내가 안다. 끊지 못하던 죄의 습관, 이겨보려고 죄와 씨름하던 너의 모습을 내가 안다. 어떻게든 주어진 목회 감당해 보려고 그 작은 방에서 하루 종일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너의 목회를 내가 안다. 너의 연약한 과거도 알지만 내가 그것을 다 잊었다. 오늘 내가 확실히 말하노니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위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그 나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위로, 그 위로를 경험하는 한 주, 복된 성탄주일 또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